다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새해가 벌써 시작된 지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첫 주일 우리 경익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표어가 소망입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소망, 주님이 주시는 은혜, 비록 지금 내게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아마 한 번쯤은 말씀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바로 그 직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모세는 이제 자신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복을 받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교사 지역장 임명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사로서, 지역장으로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까요?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네,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자, 이 18절 말씀을 누가 그리고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나와 이 광야를 헤매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었던 이 모세가 자신은 무리바에 서 있었던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일로 인해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그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세가 하나하나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조금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의지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했던 일들은 전부 다 실패했다라는 것을 똑같이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이 말씀 뒤에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건데, 6절 말씀, 신명기 6장 6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겨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뒤에 모세가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자녀들이나 속도원 분들을 이끄실 때 아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다.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대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단순히 인간의 감정, 기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의지와 감정 모두가 존재하는 인격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부분, 아니야 기억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느끼는 인간의 모든 것을 느끼는 인격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갈급해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하시나 보겠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게 그냥 마음에 내가 글자 이렇게 새긴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인격에 콱콱 박혀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은혜 따라서 내가 날마다 변하는 삶, 그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지갑 한 구석에 이렇게 쫙 보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한 구석에 쫙 이렇게 모아 보면서 시시때때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계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능력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말씀을 마음과 뜻에 세운 다음에 모세는 무엇을 명령했냐? 신명기 11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것을 아멘. 자, 18절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드는 삶이 된 이후에 모세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명령합니까? 너희만 믿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봤죠? 그 뒤에 7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7절 말씀도 보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을, 이 앞절의 말씀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6절과 신명기 11장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은요, 자녀에게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앞서 18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명령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을 때, 여러분, 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학원 선생님입니까? 학교 선생님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의 부모들입니다.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할렐루야. 언제든지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강론하라고 했어요. 강론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강론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강의를 생각하시는데, 이 강론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어떤 뜻인지 가르쳐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서 말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진짜 무엇인지를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자녀하고 대화할 때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가, 물론 뭐 학교에서 공부 잘했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상의 대화 주제에서도 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땠니? 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너를 이끌었니? 너가 무엇을 느꼈니? 이렇게 대화할 정도로 가르치라는 것이 강론하라라는 의미예요. 만약 자녀에게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르칠 것이라면 부모가 이렇게까지 수고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드릴까요?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자녀에게 지식으로서만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요, 말씀 잘 가르치는 학원에 보낼 겁니다. 말씀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자녀들을 보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두 번째 교훈은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이해하는데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 쓰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이 말씀을 할 때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되어야. 자녀에게 가르칠 때 너 이거 문제 이거 왜 틀렸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이끄는,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입니까? 먼저 부모된 이스라엘 너희가 먼저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 좋은 사람인,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요, 예수 뭐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저 좋은 가르침, 선하게 살 수 있는 한 좋은 교훈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가르침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부모의 차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놓이셨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역시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떡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탐욕의 끝을 모르는 그 이기심으로 자신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헛된 길이 아닌 참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와 소망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특별히 우리 교사와 지역장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 21절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이다. 너희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오래오래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21절 이 말씀에서 한 단어를 조금 표시해 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리하면,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갈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가 힘을 길러야 되고, 정치를 잘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주변 민족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금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면은 그 앞절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떻습니까? 가장 필요한 문제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의 민족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입니다. 기술도 더 뛰어난 민족들입니다. 더 휘황찬란한,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것은요, 뭐 우리가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12 정탐꾼들이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먼저 정탐을 떠났을 때,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아서 밥이다. 우리가 비교가 안 된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당장 뭐 경제적으로 주변 민족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뭘 했겠습니까?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무슨 경제 발전했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요, 가나안 땅을 개발하고 막 산업단지 세우고
막 농업진흥에 힘쓰면서 국방력 키우고 강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될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라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꼭 지키고 해야 할 것, 그 무엇보다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너희가 꼭 해야 되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 한 단어에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하면 한 단어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21절 말씀에서 받는 우리가 세 번째 교훈은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기복신앙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인의 복은, 믿음의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란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 하나 풍족한 것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교사 지역장으로 세움받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였습니다.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주님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성공을 쫓고 풍요를 쫓는다 해도 채우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비록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큰 복을 받을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가 406장이었습니다. 근데 406장을 작사 작곡한 분이 미국의 여류 찬송 작가인 레리아 네일러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성분입니다. 이분이 넉넉한 집안에 사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인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가 아주 경건한 신앙을 가진 분이셔서 이 모리스를 아주 신앙으로 양육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 모리스라는 여인이 1890년에 메릴랜드의 한 집회에서 길모어 박사라고 하는
경건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한 집회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이 길모 박사를 만난 것을 계기로 큰 감명을 받아서 이 모리스라는 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찬송가를 만들면 이 길모 박사라는 분이 집회에서 그것을 대신 부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작곡한 찬송가가 무려 1,500여 편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라는 여인이 이 여류 작가가 찬송가, 교회 음악에 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리스라는 여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썩 인간적으로는 행복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평탄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비극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레리아 모리스라는 여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삶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경건한 신앙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녀가 집회에서 길버트 박사라는 신앙의 계기가 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녀는 풍요로운 삶, 풍족한 삶, 세상의 명예가 가득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복받은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와 지역장으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사와 지역장이란 서로 다른 헌신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모세가 부탁하였듯이 누군가를 이끌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동일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회복과 부흥의 역사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어 누군가의 교사요, 누군가의 신앙의 계기가 되는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